한 내용인데 뭔가 이게 참 진리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소설책을 읽으면서도 이게 인생의 진리다 하고 느낀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소설에서 읽은 그런 것과는 좀 격이 다른 어떤 궁극적인 진리를 갖다가 전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 인생을 갖다 구원해 줄 만한 그런 진리가 이 책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읽었는데 진짜 재미없죠. 분명히 그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재미가 없는데 불안할 때 그 책을 읽으면 이게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예요. 불안증이 가라앉지. 그러다가 또 책방에 가서 이렇게 어떤 책을 발견했는데 노자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도 사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좀 지적인 이해가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금강경에는 어떤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관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표현이 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강경 도덕경은 거기에 좀 이제 그 철학적 관념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뭔가 이 지적으로 이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들을 이제 번갈아 읽으면서 마치 이제 신경안정제의 대용품처럼 그러면서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책 사이에는 뭔가 좀 근친성이 있다. 뭔가 아주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다른 말로 하는 거지? 하는 이제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대학에 철학과에 들어갔는데 대학의 철학과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 서양 철학에 대한 서양 철학의 고전을 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국가라든가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일리아이라든가 이제 거기 적혀 있는 이런 고전적인 책들을 읽었는데 이것은 내가 이제 마음이 땡겨서라기보다 뭔가 철학과 학생이면은 이런 고전적인 책들을 갖다가 섭렵을 해야지 하는 이런 의무감 때문이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읽었어요. 근데 그 어느 책 속에서도 이렇게 진심으로 공감을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그때까지는 말로만 듣던 이 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연구라는 책을 갖다가 읽었는데 그때 이제 서양 철학자들의 책으로서는 처음으로 굉장히 큰 끌림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위트겐슈타인 철학에 대해서 이제 연구해서 이제 학위도 받았고 또 그 이유 때문에 위트겐슈타인 철학을 전공했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이제 분석 철학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딱지가 붙어가지고 그 대학에 와서 현대영리 철학을 가르치는 이런 직업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한 40대 들어서면서 그 이전까지는 뭐 학위도 해야 되고 또 진급도 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분석 철학에 대한 논문을 갖다가 몇몇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압박에서 좀 벗어나게 되니까 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마음이 가는 이런 독서와 좀 철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한테 좀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책들이 거기 적혀 있는 것과 같이 W.T. 스테이스라는 사람의 신비가들의 가르침, 또 신비주의와 철학, 또 켄 윌버의 의식의 스펙트럼, 또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적 체험의 다양성, 그리고 올더 석슬리의 영원의 철학, 이런 책들이었어요.
위리엄 제임스의 종교 체험의 다양성을 제외하고는 철학 보존이라고는 좀 할 수 없는 이런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올더스 헉슬리의 이 책 속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인류의 대부분의 종교 사상 속에는 약 3,000년 이상 이 불변적으로 전승되어 온 그런 이제 비전적인 어떤 핵심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이것을 영혼의 철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나는 이런 주장 자체와 또 이런 주장이 가지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 영혼의 철학이라는 것이 지니고 있는 내용, 여기에 커다란 공감을 느꼈어요. 이 헉슬리가 영혼의 철학이라고 불렀던 것은 이제 보다 흔하게는 신비주의라고 이제 일컬어져 온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의 철학적인 작업은 두 가지로 이야기 됩니다. 첫째는 이 영혼의 철학이라 일컬어지기도 하는 신비주의의 신조들을 보다 명료하게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이렇게 정리하는 일이었고요. 또 둘째는 이것을 도구로 삼아서 여러 종교들과 또 신비 사상들 이것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그것들이 지닌 신비주의로서의 보편성 이거 확인해보고 진짜 그런가, 진짜 공통적인 코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보고 또 그러면 그 특수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종교와 철학들을 신비사상의 한 사례로 이해할 때 그 정체성이 보다 명쾌하게 이해될 수 있고 그것들을 독자적 사상으로 취급할 때 생겨나는 많은 해석상의 충돌들이 해소되거나 최소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내가 왜 젊은 시절에 이 금강경과 또 노자, 도덕경 여기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었는지 또 왜 이 둘 사이에 어떤 근친성을 느꼈는지 또 내가 왜 서양 철학자들 중에서도 하필이면 이 비트겐슈타인 철학에 끌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신비주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계적인 대종교의 시조나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스스로가 궁극적인 진리를 갖다가 인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인식한 진리를 기초로 해서 가르침을 갖다가 설파한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다들 궁극적인 진리를 인식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가르치는 게 달라?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 그러니까 하나도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외면하든가 아니면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선택해서 받아들여서 믿든가 이렇게 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근데 어떤 하나의 가르침을 믿게 되면 자기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갖다가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 선양하기 위해서 또 확산시키기 위해서 다른 가르침들을 비판하거나 또 공격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겨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요, 뭐 부처님이나 또 뭐 예수나 마호멧이나 또 등등 또 힌두교의 성자들이나 다 자신의 문화권 속에서는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들입니다. 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모두가 또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실제로는 궁극적인 진리를 인식하지 못했으면서도 착각을 해가지고 본이든 아니든 간에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호도해 온 것인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중에 하나만 진리라면? 근데 여기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성인이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궁극적인 진리를 인식했다는 것과 그 궁극적인 진리를 인식했을 때 자기가 어떤 철학적 사명을 통해 가지고
관념적 어떤 추리를 통해 가지고 진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직관적 인식에 의해서 높은 직관적 인식에 의해서 진리에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다른 체험을 하고 다른 진리를 인식하는 체험을 하고 그래서 각자 다 다른 가르침을 갖다가 설파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는 다른 체험하고 뭐 부처님은 다른 체험하고 힌두교 신비가들은 다른 체험하고 또 마오무슨 다른 체험하고 그래서 다른 진리를 인식해가지고 다른 가르침을 설파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비주의 연구가들은 이 궁극적인 진리 인식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가르침, 또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진리 체험에 대한 기술, 이것들을 갖다가 비교 연구한 결과 거기에는 어떤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발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가장 높은 형태의 진리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체험, 그것은 다 동일하다 하는 가설을 갖다가 세웁니다. 또 그 사람들이 전파하는 진리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서로 다른 체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체험에 대한 그 사람들의 표현이나 해석이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문화라든가 관습, 뭐 또 종교 이런 것에 의해서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WT 스테이스라는 사람은 힌두교, 불교, 도가, 기독교, 이슬람교 등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 속에서 발견되는 진리 체험에는 하나의 공통적 핵심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걸 이제 미분화의 통일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합니다. 그럼 이 미분화의 통일로서의 신비 체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특징은 그 체험을 했을 때 그 체험의 내용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나 관념이라는 것은 이 분화가 있어야, 나누어짐이 있어야 이게 생겨날 수 있는 것인데 이 체험은 미분화의 상태를 체험하는 것이니까 말이 접근할 수 없는, 생각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관세음보살을 만났다거나 하는 걸 신비체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신비체험이 아닙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신비체험에서 배제돼요. 왜냐하면 시각적 체험이고 청각적 체험이고 하고 시각적, 청각적 체험은 이건 분화된 체험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잠에 꽉 들어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건 비분화의 통일 아니냐. 그러면 그 신비체험이 그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신비가들은 그 신비체험은 우리의 일상적 의식보다 더 깨어있는 안매한 상태가 아니고 몽롱한 상태가 아니고 뭔가 더 깨어있는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신비체험의 상태라는 것은 그 속에서 뭡니까 어떤 궁극적인 진리를 갖다가 인식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신비주의는 바로 이런 깨어있는, 완전히 깨어있는 무차별적 의식으로서의 신비의식, 즉 신비체험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그 신비의식이 진리 상태에 있는, 궁극적 진리를 인식하는 상태에 있는 의식이다 하는 것을 믿는 데서 성립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유파의 많은 신비가들은 자신이 신비 체험에 이르는 과정, 이걸 이제 흔히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적 의식으로 되돌아오는 과정, 즉 하강의 과정에 대해서 얻어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의식의 구조에 대한 기술을 갖다가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비록 다양한 용어나 단계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신비가들의 의식 구조로는 중요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여보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에 대한 이해 방법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의 개체고, 우리의 개체로서의 의식에는 표층의식과 심층의식이 있어서, 표층의식은 우리가 감각과 지성, 이성을 발휘해가지고 생각하는 의식이고, 이 심층의식은 뭔가 어두운 충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의식이다. 그래서 합리적이 아닌 비합리적인 이런 어두운 충동이다 하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이제 의식이 그 가장 밑바닥에서는 전체와 하나다 하는 것을 체험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개체는 이제 우리가 좀 의식의 높은 수준에서 봤을 때이고,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면은 전체와 하나다 하는 것을 직접 확성하게 된다 합니다. 이런 이제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두드러진 공통점은 인간의식의 가장 심층적 수준은 궁극적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 유파의 신비가들은 이 궁극적 실제를 신이라든가 브라만이라든가 지녀, 도, 일자 등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부르지만, 이들이 궁극적 실제를 직접 인식하는 체험인 신비 체험을 신과의 합일, 유신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또 아트만과 브라만의 하나됨, 힌두교 신비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성불교 신비가들은 안과 밖에 하나됨, 안과 밖에 하나되는 체험이다. 또 도가는 극하게 하나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플로티너스는 일자와 합의를 체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궁극적 실제를 우리 외부의 타자가 아니라 우리 의식과 연속성상에 있는 우리 마음의 바탕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테이스의 미분화의 통일이라는 말은 이 수준의 체험에 대한 보다 중립적인 체험을 보다 중립적인 논리적 용어로 기술한 것입니다. 켄 윌버라는 사람은 이 수준을 비이원적 실제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또 절대적 주체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신이다, 일자다, 도다 하는 것과 다 이제 동의어라는 거죠. 첫 번째, 즉 비이원적 실제라는 말은 이 미분화의 통일에 대한 형상학적 동의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절대적 주체성이라는 것은 이제 궁극적 실제가 타자가 아니고, 나에 대한 타자가 아니고,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큰 나, 외소해진 나가 아니고 큰 나다 라는 의미의 철학적 관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승이나 하강에 대한 설명은 각 유파의 문화, 배경지식, 관점 및 강조점에 따라서 단계의 설정과 각 단계의 특징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편차를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핵심적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공통점을 갖다가 이제 대충 그린 것이 이 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강이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이걸 상승이라고 해야겠죠. 하강이라고 한다면 비이원적 실제, 절대적 주체로부터 처음 하강하는 단계가 있고, 거기에서 다시 하강하고 또 다시 하강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일상적 의식이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하강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개체의식 또는 실존의식이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데요. 이 단계의 특징은 뭐냐면은 의지의 발생과 주체와 객체의 분화입니다. 대부분의 신비가들이, 거의 모든 신비가들이 다른 말로 표현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갖다가 분석해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의지가 발생하고 그것에 의해서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는 것이 의식의 가장 밑바닥에서 처음 하강하는 단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철학적 근본관념의 맹아가 이 단계에 있습니다.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주체와 객체의 분화는 마음의 활동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는 의지의 발생을 뜻하고 또한 주객의 분화는 개체의 탄생을 의미하므로 개체화의 원리인 시간 공간의 관념이 여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개체 발생과 함께 유무 삶과 죽음의 관념이 생겨납니다. 또 인식론적으로는 인식의 기본 조건으로서의 주관 객관이 확립되고 논리적으로는 이다 아니다, 안과 밖 뭐 이런 거겠죠. 이분법과 함께 언어와 관념 발생의 조건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주체는 자기 자신을 심신미분의 유기체, 즉 몸과 마음이 아직 나누지 않은 상태의 유기체와 동일시하고 객체를 환경적 자연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연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지상과제로 삼게 됩니다. 즉 삶의 의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로부터 개체의 살려는 의지와 죽음의 공포가 생겨나게 되고 이와 함께 유리한 것과 삶의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 즉 선악의 관념이 선악의 관념에 맹하겠죠. 그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강의 두 번째 단계는 자아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치합니다. 제가 그걸 도표로 정리한 게 저기 있는데 저건 제가 나중에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자아의식은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죽음의 공포에서 도망치려는 유기체가 자기 자신을 다시 정신과 육체로 나누어서 자신을 육체보다는 좀 더 지속성이 있어 보이는 정신과 동일시하게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단계에서 정신적 자기동일성이 확립됩니다. 또 여기에서 정신 육체가 분리되고 나는 육체가 아니라 육체의 주인이 되고 육체는 자연과 함께 타자화됩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는 육체가 나였는데 정신 육체 구별되지 않은 것이 나였는데 육체가 분리돼 가지고 내가 아닌 것으로 밖으로 밀려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직접 소통이 가능했던 정신과 육체의 관계가 상징을 통해서만 소통될 수 있는 관계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에 대해서 직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에 대한 직관을 갖다 포기한다. 하강의 세 번째 단계는 심리적 관점에서 보자면 정신적 자아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압력에 의해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싫은 부분을 다시 외부로 투사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즉, 이 단계에서는 자아의식의 단계에서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였던 정신의 일부가 다시 타자화되어 가면적 자기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역시 자기 보전의 열망의 한 단면, 즉 인정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사회가 이 거짓말을 갖다가 용납하지 않는다면 또 이게 부끄럽다면 이 사람은 내가 거짓말 사람이다 하는 거짓말하는 나의 마음을 갖다가 밖으로 투사한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즉 다른 거짓말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미워함으로써 자기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단계는 인식론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감각과 지성을 사용해서 자기 보존의 욕구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단계라는 점에서 감각지성적 의식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강의 과정은 비이원적 실제로서의 절대적 주체가 주체와 객체,
정신과 육체, 가면적 자기와 외부로 투사된 자기로 연속적으로 분화되는 과정으로서 원래는 전체였던 나가 자신을 분할해서 그 일부를 타자화시키기를 반복하면서 극도로 왜소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절대적 주체인데 이게 지금 자연을 타자화함으로써 왜소해지고 또 내 육체마저도 자연 속에 편입시킴으로써 왜소해지고 정신으로 남게 되고 또 정신의 일부마저 밖으로 투사해가지고 더 왜소해지. 그래서 이제 이 가면적 자기의 특징은 정신분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자기와 가면적 자기가 다르니까 그 갭에서 생겨나는 것이 정신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신비주의의 신조를 갖다가 철학적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보면 신비주의적 형이상학의 요체는 다를 부정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 이 세상에 뭐 여럿이 있다 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즉 개체, 이 세상이 개체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개체와 관련된 모든 것, 개체를 성립시켜주는 모든 것, 그러니까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라서 생성, 소멸, 삶, 죽음 이런 걸 갖다가 다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꼭 나타나는 개체의 세계라는 건 도대체 뭔가? 신비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그거는 마야다 하는 용어를 사용하죠. 미망이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설명에 따를 것 같으면은 결국 마야라는 것은 어떤 의식의 왜소화의 산물, 왜소화됨으로써 왜곡되니까 거기에서 생겨나는 어떤 겁니다. 생각관념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식론적인 점에서 볼 것 같으면은 신비주의는 모든 언어적 개념적 지식을 갖다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개체의 세계는 가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가상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참존재에 대한 인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식은 어떤 뭔가 이 비이원적 실제에 대한 이제 직관, 직접 체험 여기에서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신비주의의 인식론적 신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신비주의는 형식논리학을 부정합니다. 형식논리학의 기초는 뭐 동일률 또는 달리 얘기해서 모순율인데 어떤 형식논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증법 같은 것은 배우의 형이상학이 있는 논리지만 형식논리 배우에는 형이상학이 없다. 그러니까 형식논리는 완전 보편적이고 그야말로 어떤 형이상학의 얽매임 이런 논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편논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근데 신비주의자들은 그거는 맞는데 그건 어디에서만 맞는 얘기냐? 이 가상의 세계에서만 맞는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개체의 세계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개체의 세계에서는 동일률이 적용돼야 됩니다. A는 A다 하는 것은 개체의 자기동일성을 확립해줍니다. 그 다음에 모순율, A는 A 아닌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나와 타자는 구분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체의 논리를 그 배후에 가지고 있는 논리학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신비가들이 자신의 체험을 설명할 때, 즉, 이 비원적 실제에 대한 자신의 체험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것이, 흔히 사용하는 것이 역설입니다. 그래서 뭐 하느님은 어두움으로 빛을 내시는 눈부신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기독교 신비가는. 또 어떤 신비가는 이 참존재는 충만하면서 텅 비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꽉 차 있는데 동시에 텅 비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 바로 이제 충만하면서 비어 있다. 이것은 거의 모든
그 신비주의 유파들의 거의 공통된 표현이라서 뭐 충만한 진공의 역설이다 하는 이런 이름이 붙어 있을 정도거든요. 대승불교에서 뭐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다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충만한 진공의 역설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색이라는 것은 물질이거든요. 물질은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색즉 시공 하는 것은 물질이 텅 비어 있다 하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윤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신비주의 윤리설의 요체는 나와 타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지침으로 가장 잘 표현될 수 있습니다. 칸트의 정언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네? 그 이유는 이 나와 타자는 절대적 주체의 분화라는 점에서 같은 근원을 가진 것이요. 하나가 나뉘었기 때문에 다르지만 다른 것 같이 보이는 거지 실제로 다른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대접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비주의 윤리설을 갖다가 분석해 보면 다 이리로 환원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런 이제 하강의 정착적인 이 일상적 의식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뿌리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비유원적 실제로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많은 종교나 신비주의 유파들은 무지와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의 현 상태의 이유가 죄 또는 업 때문이라고 하며, 이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은 죄 또는 업의 정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신론적 신비주의에서는 우리가 왜 이 상태에 이르게 됐냐 하면 죄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죄. 네? 그러니까 이 하강의 이유가 죄예요. 또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그럽니다. 업. 그 구원받는 방법을 다 정화라고 해요. 퓨리피케이션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면 우리가 신비의식으로 상승하는 방법, 즉 신비주의적 진리의 근거인 신비점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상승의 방법은 하강의 과정을 역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강의 과정을 절대적 주체가 분리와 타자화로 인해 점점 왜소해져가는 과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의 과정은 대상들의 타자성을 차례로 극복하면서 자기를 점점 확장해 가는 과정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정화의 방법에 실제로 이러한 도식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신비주의적 정화의 방법 두 가지를 점검해 봄으로써 이런 도식의 일반적 적용 가능성을 갖다가 시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강의 이유가 자꾸 자기를 갖다가 분리해가지고 밖으로 내쫓은 거니까 결국 상승의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밖으로 내쫓았다는 것을 자꾸 내 거로 다시 만드는 거다 하는 것이거든요. 불교의 대표적인 정화의 방법 중에 하나는 소위 지관의 실천입니다. 여기에서 지라는 것은 사념의 활동을 멈춤으로써 그것의 뿌리인 의지의 활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념 활동은 개체화된 의지의 자기보존 활동이고, 그래서 주객의 대립구도에 기초한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멈추는 행위는 우리 의식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주객 대립구도의 와해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데, 즉 멈추면 관을 하게 되는데, 이때 관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듯이 감각지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감각지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데, 감각지각적으로 본다는 것은 감각 대상을 그 무엇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주변의 다른 것들과 분할하고 규정하고 개념화하는 것입니다. 이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각지각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나와 다른 사람이 구별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보이는 겁니다. 이걸 나누는 것은 나의 의식이다. 나누는 것은 그냥 보기만 하면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나누는 게 뭐냐? 우리 의지의 활동, 거기에서 비롯되는 사념의 활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멈추면은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또 있는 그대로 보면은 마음을 멈추게 된다 하는 것이 이게 지관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것은 이제 분리와 타자화로 특징지어지는 하강의 과정을 역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신론적 신비주의의 대표적인 정화의 방법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양보하거나 포기하고 대상과의 대립, 갈등, 해소를 지향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하강의 과정을 역행하는 이런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타자를 갖다 자꾸 수용하니까 내가 바깥으로 쫓아냈던 타자들을 갖다가 내 안으로 수용하는 것이니까 역시 하강을 역행하는 방법이다. 이런 정화의 방법들은 모두가 그것이 목표로 삼는 비유언적 실제의 상태를 불완전한 상태에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유언적 실제야말로 모든 그 타자, 이제 그 타자화 이전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를 갖다가 반복하는 것이에요. 비유언적 실제는 주객대립이 없는 상태의 절대적인 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를 가라앉혀서 있는 그대로 보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고, 또 하느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본 조동성의 선사인 도계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는 무념이다. 여기서 부처라는 것은 어떤 인간으로서의 부처가 아니고 깨달음을 갖다가 얘기하겠죠. 궁극적인 진리인식. 이게 뭐냐? 무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념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 부처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즉 사념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인가? 무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과 같이 신비주의에서는 목적과 방법이 하나입니다. 어떤 신비주의를 갖다가 살펴보더라도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많은 신비주의 유파들이 정화의 방법으로 체험하는 명상의 심리적, 생리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다양한 명상 기법의 공통적 효과는 심신의 이완을 통한 깊은 휴식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들이 단순히 육체적, 정신적 노동의 중단이나 잠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취하는 형태의 휴식이 제공할 수 없는 그런 깊은 휴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죄나 업, 고통 같은 종교적 용어의 심리, 생리적 번역어는 스트레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 사상들을 볼 것 같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든가 철학적인 언어를 사용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왜 과학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가? 과학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신비주의에 접근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오늘날의 이제 서양의 심리학자들이나 생리학자들은 이런 신비주의나 명상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갖다가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신비주의를 갖다가 좀 과학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강의 과정은 스트레스의 심화 과정이고 상승의 과정은 이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표층적 스트레스라면 그 원인이라고 주장되는 죄나 업은 그 원인이 되는 심층적 스트레스 또는 개별자로서의 인간의 조건에서 비롯되는 근본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들이 인간에게 죄나 업으로부터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약속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종교가 근본 스트레스를 제거해 줄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근본 스트레스를 제거해. 우리의 근본 스트레스가 뭡니까? 살려는 의지와 죽음의 행복보다예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다 약속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들은. 그러므로 구원의 약속은 개별자로서의 가장 깊은 삶의 의지마저 이완시켜 줄 수 있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신비주의를 핵심으로 간직한 모든 종교의 메시지는 이완의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학적인 언어든 신화적인 언어든 그것의 실질적인 효과는 뭐냐 하면은 우리를 이완시켜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거든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네? 이상이 내가 정리하고 해석해본 신비주의적 신조의 요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신비주의적 신조를 분석의 도구로 삼아서 몇몇 신비주의적 종교나 철학을 검토해본 결과를 요약해 보겠습니다.